12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으로는 이제 한 해가 마감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또 이제 돌아볼 만한 이제 그러한 시기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가기로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게 되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또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에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속에서 깨닫게 되면 어쩌면 또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놓고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러한 결과에도 우리가 다가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잘된 선택을 해서 결과까지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조금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한 선택이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사뿐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국가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 남쪽 왕국을,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남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남쪽 왕국에서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무렵이 어떤 무렵이냐면, 북왕국은 이스라엘 둘러 나누어져 있는 북왕국은 이제 이미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이제 망하기 그렇게 크게 오래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 즈음이고,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는 아직 기회가 있는 그러한 즈음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살만해요. 이 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맞춰지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심화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남왕국도 북왕국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그러한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저 오랜 시간을 살았던 그러한 노인들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서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덜 맞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살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때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이 요동치면서 이제 큰 회오리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닥치는 것이 보일 만한 그러한 때예요. 곧 이어서 북왕국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수십 년 안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살만한 때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 굉장한 위기의 때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또한 그것을 넘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괜찮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은 어둡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이후에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그 이후는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 남왕국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영적인 통찰력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몇 년 후에 뭐가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할 만큼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교만일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죠. 어찌되었든 우리의 나라도 보게 되면 자꾸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전쟁을 벌이는 통에 우리까지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또 인생을 좀 오래 사셨던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시각으로 보게 되면 무슨 옛날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따져보면 지금이야 좋은 때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때가 또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때에 2절에 보게 되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들어있는 그 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곧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 말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고 나면은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산, 시온산은 다른 산들보다 낮아 보이는 상태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요. 지도상으로 볼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어떤 패권을 그대로 쥐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저 위쪽은 지금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그 힘을 지금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그러한 때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때에 이 두 나라가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되고 이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이 위로 뻗든 아수르가 아래로 뻗든 필연적으로 그 중간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동북아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위치도 이스라엘하고 참 많이 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느 쪽이든 좀 상대를 치려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곧바로 그냥 거기서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자력으로 애굽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자력으로 아수르하고도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때에 누군가의 손은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애굽이 이길지 아수르가 이길지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한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왜 이렇게 작은 것 같지?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대체로 우리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이에요. 애굽하고 잡아야 돼.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돼.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속에서 본문은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시온산이 올라가면서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면서 열방이 그것으로 모여들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그쪽으로 모여들 것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들으러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으러 가자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으나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고 나면 열방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또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까? 뭐 그 중에 하나 저도 지금 더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찾아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은 받을 수가 있으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이어질 만한 그러한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자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열방 가운데 당신의 그 존귀하심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영향력을 당신의 권위를 그 땅 가운데 보이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으러 가겠다, 그들을 행하겠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 앞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들의 손에 들고 있었던 칼과 그들의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기에 필요한 도구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전쟁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무엇인가를 뺏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고 창을 만들었어요. 그 귀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흉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 철을 대장장의 손에 맡겨서 다시 한번 그
그 차를 다듬고 만든다면은 그것이 보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습이. 보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쟁기 같은 거예요. 지금은 뭐 트랙터가 다 하지만 과거에 농기구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시대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파고 했던 것들을 쟁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땅을 갈아 엎는 것인데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나 이런 짐승 뒤에다가 이렇게 딱 매달아서 사람이 뒤에서 땅을 갈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따라가면서 밑으로 힘을 줘서 따라가요. 소를 보고 이려 하면은 그럼 소가 힘을 줘서 앞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땅으로 이렇게 깊숙이 이 보습이라고 하는 쟁기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받고 가면 소가 가는 것에 따라서 쉽게 땅이 갈려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쟁기, 그러니까 짐승을 놓고 쟁기로 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손으로 다 파고 했던 그러한 시대에 쟁기를 가지고 노를 간다,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칼에 들어있는 그 귀한 쇠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고 밭에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쓰도록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로 보게 되면 국력을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칼과 창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군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이 한 2700 수십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2700 수십 년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동안에 그럼 이러한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있었을까요? 이러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전한 이와 같은 나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어떤 권위로도 설득하지 못하고 어떤 권위로도 굴복하지 못했던 그 굴복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그의 가르치심은 일반적인 가르침과 달라서 그의 가르치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손에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잡고 있었던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이 무뎌지면서 창이라고 하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변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일 것처럼 핍박을 했던 로마의 그 정권이 313년 어느 순간인가 곧바로
온 천하의 기독교는 이제 자유로운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독교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능력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일에 이루어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미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역사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누가 있어서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 이 땅에 가능할까요?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감동을 줬고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은 그러한 명설교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평생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주님은 점점 더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감동을 주시는,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자림매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말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이루어짐의 어떤 진도는 각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성경 속에서 참 빛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참 빛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어쩌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명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빛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잠잠하게 그 빛을 바라보고 잠잠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또한 다가오시는 살아있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칼이 보습이 되고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이 낫이 되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마침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넘치며 그렇게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